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회개할 때 주어지는 하늘의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5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오류 제거 매뉴얼로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고치고 보완하는 매뉴얼이에요. 오류를 지적하고 제거하는 매뉴얼이에요. 여기에 사용된 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죠. 이들이 잘못 가는 유형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12 제자를 복음의 교보제를 삼은 거죠. 물론 부정적인 입장에서 사용됩니다. 우리는 이 12 제자에게 감사해야 돼요. 미리 보여주는 거잖아요. 마치 의학적으로 보면 백신과도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백신을 미리 넣어서 그 질병이 들어왔을 때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거죠. 제자들이 먼저 이런 헛발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경고를 먹고 책망을 당하는 모습을 당하는 거예요. 후대의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지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교보제로 사용되며 우리는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대로 지적하고 그들에게서 배울 것은 우리가 배워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12 제자에게 나타났던 오류를 다시 드러내면서 별도로 세운 70인 또는 72인의 제자들에게 바른 매뉴얼을 다시 환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12 제자도 이 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신발끈을 동여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 복음 전파자를 잘 대접하는 그 자세가 나오는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으로 인한 복을 말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인칭화 시켜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한 방법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샬롬을 아는 자, 그는 복된 자이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집 자체가 복되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가구, 주거, 상품, 재산, 수단이 총망라되어 복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광주리도 복주죠. 떡그릇도 복주죠. 그 집에 기르는 가축,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종들도 다 복을 받아요. 이게 뭐예요? 3인칭화된 복이죠. 복음 전파자를 자기 집에 초청하고 깍듯이 대접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취하는 자,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자들은 아무 집에나 들어가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샬롬을 아는 집에 들어가서 유숙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집을 갔는데 잠자리니 뭐니 형편이 안 좋아. 뜨거운 물도 안 나오고 찬물 나오고 맨바닥에서 자야 되고 옆에 보니까 좋은 집이 있어요. 그 집으로 옮기는 것 금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복음 전파자들은 복음 전파를 할 때에 의식주 문제가 해결돼요. 저도 이번에 제주도 졸업여행 답사를 갔잖아요. 그냥 여행 간 게 아니라 답사를 갔어요. 답사를 가는데 답사 가기 전에 어느 분이 제 통장에다가 20만 원을 넣었더라고요. 또 보니까 배를 딱 올라탔는데 10만 원이 또 들어왔어요. 게다가 또 3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주도 졸업여행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봤어요. 남았어. 돈이 조금 남았어요. 이건 제주 졸업여행 기타 지원금으로 사용하면 되지요. 복음 전파자는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프로그램은 사람이 돈을 긁어모읍니다. 여기서도 스폰 받고 저기서도 스폰 받고 도와주세요 뭐 해서 막 걷고 이래가지고 일을 진행해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손을 사용하시긴 하는데 뜻하지도 않은 데서 공급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전파 때문에 제공받게 되는 물질적 대가는 풍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생계를 위함이다. 이거 왜 예수님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해 주시겠어요?
이 매뉴얼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들고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교회가 세속주의화되면서 생계를 위한 제공이 아니라 자기의 풍요를 위해서 긁어 모으는 물질을 추구하고 있다는 게 문제지요. 이거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이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자들은, 이 시대의 사역자들은 항상 이 사실을 재확인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명을 가벼이 여긴 것 때문에 책망받고 경고를 받았던 거 아니겠어요? 8절에서는 사역 후 대접받을 때의 매뉴얼을 말씀하셔요.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하라. 혹여 이방인이 음식을 차려놨을지라도 그 음식을 보니 도저히 유대인으로서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복음 때문에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연길에서 어느 통공이 순대를 보내왔어요. 순대. 연길 순대 얼마나 맛있어요. 찹쌀 순대. 그래서 그때 손님이 와갖고 같이 교회당에서 밥 먹을 때 소금에다 탁탁 찍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데 산서성에서 온 한 남학생이 김능영 목사가 돼지 피 들어간 순대를 먹었다 해서 자기 교회에다 연락을 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날 밤으로 통공들, 그 교회 목사들 북경 다 올라오고, 거기서 고속도로로 오면 6시간 오거든요. 돼지 피를 먹는 것 같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통공이 북경에 있는 김능영 목사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자기가 직접 만든 순대예요. 여러분, 음식규례는, 레위기 17장에 있는 음식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별하기 위한 규례였어요. 복음이 이방인한테까지 나가기 시작하는 신약시대에는 음식규례가 사라져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 선별을 위한 규례였죠.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도 이방인이 차려주는 것 다 먹을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아니, 먹어야 한다 라고까지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복음 사역자들은 절대 기준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두 개의 기둥이 딱 보여야 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것 없이 두 개의 기둥 안에 존재하면 문제 없어요. 복음의 승리, 하나님께 영광, 이 두 기둥 안에서 움직이면 그건 절대 기준이에요. 오늘 9절 말씀 보면 매뉴얼대로 실천되는 현장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천국에 대해서까지 말씀하셔요.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12 제자들을 파송할 때와 똑같은 복음 매뉴얼을 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의 계명이에요. 누가복음 9장 2절과 동일한 계명이에요.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복음 전파 현장에서 각종 병들이 고쳐지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증거하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지고 설립될 때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도 많이 일어나고 다른 사도들의 사역 가운데서도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급히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축복으로 그런 병 고치는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거죠. 오늘 본문이 말해요.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이게 메커니즘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 있는 매뉴얼대로만 할 때는 이런 것이 결과값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특별히 여기에 하늘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는데, 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앵기켄이라는 말이에요. 특수용어입니다. 어떨 땐 진행형으로 해석해야 되고 어떨 땐 완료형으로 해석해야 되는 해석상의 균형이 필요한 단어예요. 가까이 오고 있다 또는 가까이 왔다. 가까이 데려가고 있다. 가까이 데려가다. 가까이 가다. 가까이 갔다. 진행형과 완료형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여기 누가복음 뒤쪽에 있는 11장 20절에 보면 천국의 임재를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악령 퇴치 사건을 천국의 임재로 말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천국이 임재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왜곡되었던 인간의 본분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을 천국의 임재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천국이 임재했다 그러면 뭐 하늘나라가 그 속에 들어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죄로 인해 뒤틀렸던 너의 본분이 이제 복음으로 인해 다시 원상복구됐다, 회복되었다 라는 의미로 천국의 임재를 말했다는 거예요. 아직 궁극적인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그들 가운데 느낄 만큼이나 천국의 효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힐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힐링. 이게 기독교 천국 용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고 안식하게 하신다. 천국에서 영화를 누리게 하신다. 힐링이에요. 뭐예요? 그동안은 죄로 인해 뒤틀리고 찌들렸던 우리의 본분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힐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힐링이라는 단어를 세상 여행가들이 훔쳐갔어요. 그래서 어디 물 맑고 산 푸른 곳이 있으면 힐링이 돼요. 자기 기분 좀 좋아졌는데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아진 건 힐링이 아니에요. 뒤틀려진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 창조할 당시 그 원상태로 복구되는 것을 힐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힐링은 우리 기독교 핵심 용어예요. 주님이 오신 것도 힐링을 위해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시는 것도 이 힐링이 완성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힐링이라는 단어는 여행가들한테 도둑 맞았어요. 기독교가. 천국이라는 단어는 누구한테 도둑 맞았어요? 김밥집에 도둑 맞았죠. 그래서 김밥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천국은 우리 기독교 용어인데 김밥집에서 훔쳐갔어요. 또 감사라는 단어. 요즘 감사하는 기독교인이 별로 없잖아요. 감사라는 단어를 딴 데서 훔쳐갔어요. 무슨 전화, 상담하는 전화. 감사합니다 고객님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입에다 감사를 달고 살아. 힐링은 여행가들한테 뺏기고, 천국은 김밥집에 뺏기고, 감사는 상담 전화사에게 뺏긴 게 이 시대의 기독교예요. 칼빈이 말한 것처럼 천국을 말할 때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의미가 여기 누가복음 10장 9절에서 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법과 식의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것, 자세가 나오는 거기가 이미 가시화된 천국이라고 오늘 9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법과 식의 자세의 믿음이 나올 때 거기에 천국이 이미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한 계명대로의 법과 식의 자세가 나올 때 우리 주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기 너희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세의 믿음을 보이는 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왜? 그 회복의 힐링이 그들에게 곧 일어나게 된다. 그 힐링의 상황이 가시화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천국의 효력이 나타나는 자가 능히 이 땅에서도 발견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인칭 화복이에요. 오, 너 복 있는 자여.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오, 너 복 있는 자여. 이미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왜? 계명대로 자세 잡기 때문에 그 결과값을 이미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천국 효력의 사람과 현장,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는 것, 그 실존적 법과 식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게. 사람이 만드는 프로그램과 이벤트, 사람이 진행하는 것은 사람이 자금을 모으고 사람이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할 땐 달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정해진 숙소는 기꺼이 사용한다. 지난번에 우리가 사용했던 숙소가 한번 옮겼어요. 거기 찾아갔죠. 이번에 알아보니까 또 이사 갔대. 제가 가가지고요, 그 주인을 찾아서 돌아다녔어요. 찾아냈어요. 지금까지 제주도 갔을 때 숙소 중에 최고의 숙소예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제주도 토박이인 목사님에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거기에 이렇게 해서 임대 완료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야, 그 집에서 그게 좋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거의 한 150만 원을 DC해 줬어요. 나는 몰랐죠. 제주도 토박이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 150만 원 DC된 거, 우리가 볼 때는 DC된 형태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하늘에서 붙는 거예요. 그 주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붙는 거예요. 주인이 최대한 자기의 이익을 줄인 거예요. 그럼 우린 감사해야죠. 그리고 그 하늘의 부으심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이 사람의 눈에도 보여지고 실천의 영성으로 나와지며 감동이 나와지는 거예요. 가짜 복음이 움직이면 거기에는 사람의 논리, 세상 처세술 같은 것이 움직여요. 그리고 사람을 선동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감동이에요. 사람의 일은 선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보면 정당한 복음을 거절하는 경우의 매뉴얼이에요. 요 직전에는 복음 전파자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받아들이는 자들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고요. 여기 10절부터는 거절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매뉴얼을 말씀하셔요. 샬롬으로 영접하는 집이 없는 경우에 대한 복음 전파자들의 행동 매뉴얼을 말해요. 여기 10절에 보면 영접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영접하다라는 말은 어서 오십시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전령, 사신 이런 사람들이 왕의 문서나 어떤 일급 문서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 문서를 대상자에게 전달해 주잖아요. 그러면 수고했어, 어디 봅시다 라고 그 문서를 집어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환영하고 이 문서를 환영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영접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해 주는 자, 그를 감사하고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을 감사하는 그것이 영접인데 그것을 안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자도 거절하고 그 전하는 복음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매뉴얼인 거예요.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을 말씀하셔요. 즉 선포되는 내용은 개인적 입장에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내용을 전달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령이 장군이 왕에게 보내는 이 통지를 가지고 왕 앞에까지 갔어. 근데 가기 전에 자기가 장군이 쓴 데다가 토시를 막 달어. 이거는 삭제, 이거는 첨가. 자기가 막 문서를 갖고 가서 왕한테 갖다 줘. 그럼 사형입니다, 그거는. 전령은 그 문서를 발행한 자의 문서를 그대로 가져다가 그대로 왕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왕의 조서를 받으면 자구 하나도 바꾸지 않고 지방에 내려가서 그 수령에게 갖다 줘야 돼요. 절대 그것을 전달하는 자의 개인적 사견이나 어떤 문구가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데코마이, 영접하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전령과 내용을 환영한다 라는 의미를 집어넣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제시해 주신 하나님, 그 복음을 위임해 주신 하나님, 그분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달해 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수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내용을 전해야 된다. 따라서 복음 전파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고 있어야 되며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는 대로 실천을 해서 그 결과값을 거두어 본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핍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험적인 신앙, 도전하는 용기, 실천하는 영성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메커니즘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결과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할 때 처음 배우는 사람은 엑셀레이터를 쭉 밟았을 때 차가 이렇게 전진하면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움찔한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내 발로 걸어 다니는 게 내 움직임이었어. 그런데 엑셀을 밟았는데 이 큰 차가 출렁거리고 움직이면 나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때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생겨요. 후진할 때는 더 긴장을 하죠. 긴장이 돼서 몸을 뒤로 돌려대고 운전석에 앉아서 백미러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후진하잖아요. 운전을 배울 때 보세요. 앞으로 갈 때는 뭐 그럭저럭 가, 두렵지만
반바 찌그러뜨려 먹는 데가 언제예요? 뒤로 후진해서 주차할 때, 그때 찌그러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이 있잖아요, 나 빼고. 그러나 운전이 익숙해지면 차량이라는 기계의 숙달이 되어 아주 자연스럽게 운전이 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이 차에 대한 메커니즘을 안다. 이 차가 어떻게 작동되는 것에 대한 메커니즘을 안다라고 말하잖아요. 계명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응답을 얻어내는 것, 이거 메커니즘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메커니즘이란 말이에요. 결과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말한 바를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메커니즘인 거예요. 초청자의 집에 들어갈 때 먼저 샬롬의 인사를 해라. 메커니즘이에요. 그 인사를 하면 너에게 뭔가가 결과값으로 나올 것이다. 숙소가 정해지면 내 편의에 따라 숙소를 옮기는 일을 금지하라. 그 결과값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행해요.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뭘 한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메커니즘, 결과값을 못 받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복음 전파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 메커니즘을 따라 움직여야만 하는 위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로 대언하는 거죠. 이 시대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위임이 일어나 있느냐, 그 위임이 일어났는지 위임이 안 된 것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계명의 메커니즘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만드는 것도 비슷하게 가요. 논리로. 그러나 성경은 논리로 가는 게 아니라 진리로 갑니다. 달라요. 하나님의 진정한 위임이 일어난 자는 하나님의 계명 메커니즘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 전파할 때의 내용은 내 생각 집어넣으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위임과 대언의 행위를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그 선포된 법과 식의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언약을 하죠. 하나님의 언약 그러면 카라트예요. 카라트라는 말은 황소를 뉘어놓고 반을 세로로 쫙 잘라요. 한쪽에 언약 한 편이 있고 또 한편에는 언약의 또 다른 한편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소가 배가 갈라지고 반으로 완전히 쪼개져 버려요. 피가 낭자하죠. 왜 그렇게 언약을 해요? 만약에 어느 한쪽이라도 이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피가 나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래도 아무 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개념이 선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선포로 돼 있어요. 그 선포하신 하나님도 그 언약에 대해서 책임지셔요.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받은 우리들도 거기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카라트입니다. 신약시대 와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계명 메커니즘을 따라 움직이는 복음 전파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위임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위임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대언해 줘야 돼요. 그대로 원판 그대로 줘야 됩니다. 뭐 축복의 메시지로 바꾸고 알랑거리는 메시지로 바꾸고 듣기 좋은 메시지로 바꾸고 그러면 안 돼. 있는 그대로 해줘야 돼. 그래야 사람이 세워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라는 말은 법적 용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잘 봐야 됩니다. 대통령이 어느 나라 갔는데 그 나라 대통령과 무슨 선언을 했어. 뭐 한국, 프랑스, 뭐 순회들의 선언. 그러면 선언이라는 자가 들어가면 그건 꽝입니다. 그는 요식행위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 없어요. 우리가 북한과 어떤 회담을 하고 어떤 결과값이 나오잖아요. 무슨 뭐 7.14 공동 선언 그러면 그건 꽝입니다. 선언자가 들어가면 아무 의미 없어요. 선언은 어느 한쪽이 어겨도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지 않습니다. 선언은 법적 용어가 아니에요. 감성 언어예요. 그런데 마치 큰 것을 이룬 양 보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치적 수법이죠. 선포는 이건 법적 용어예요. 둘이 선포를 했어. 그러면 어느 한쪽이 약속을 안 지키면 법원에다 고소해가지고 이 사람을 처벌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선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그 말씀에 저촉이 되고 그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책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을 갖는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지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정당한 위임이 있고 정당한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될 때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자신의 학위로 자기 주장을 해요. 하나님의 권위로 해야 되는데 자기의 학위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해야 되는데 자신의 논리로 하는 거예요.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논리는 있으나 진리가 없어요. 이 분별해야 돼요. 처세술의 논리인가 성경의 진리인가. 그런데 사람들이 들을 때 상당히 살갑게 들리는 말은 처세술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들이 가짜 설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사회가 세속주의에 깊이 물들었고 교회도 세속주의에 오염되어 하나님의 권위보다 세상의 학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병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여기 누가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 거리라는 게 있는데 길바닥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길바닥은 어디 동네 골목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적인 장소로서의 넓은 길, 길처럼 보이는 광장, 공적인 장소라는 거예요. 서울은 어디가 공적인 장소예요? 광화문 이런 데죠. 광화문 이런 데가 공적인 장소요, 길이잖아요. 그런 데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영접지 않는 그 집과 다투지 말고 넓고 큰 길, 공적 장소로 나와서 거기서도 욕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복음을 거절하거나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집이나 그 사람과 분쟁하지 말라는 복음 매뉴얼이에요. 요 직전에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묵지도 못하고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니까 주님한테 오더니 주님, 저기 그냥 확 불 떨어뜨려 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잘못된 매뉴얼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감성주의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공적인 장소의 길로 나와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해요.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권리 없는 말, 권리 없는 자세를 보이지 말고 그거 책망하며 교정, 고쳐주는 매뉴얼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자세가 흐트러지며 이상행동을 보이던 12 제자들, 예수님은 마치 기계적 메커니즘 매뉴얼과도 같은 그런 계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비공개 형태로 수근수근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말하되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내용, 하나님의 계명이 요구하시는 자세, 하나님의 권위로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아무나 자기가 하나님의 권위로 말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당한 위임과 직무가 있느냐? 저희 교회는 가끔 목사님들이 놀러 와요. 그러면 뭐 이러쿵저러쿵 어떤 교회 목사가 어떻고 막 얘기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 중에 보면 목회 안 하는 목사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막 뭐라 그래요? 너 담임 목사로 위임되지 않았으면 교회에 대하여 말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을 판단할 자격을 주지 않았다. 세상 사람의 기준에서는 판단할 수 있겠으나 목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을 위임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말해서는 안 된다 라고 가르쳐줘요.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권위로 말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당성이 있는가, 권리가 있는가, 이거 판단해야 돼요. 정당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여기 10절에 정당한 복음을 거절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주님이 그 매뉴얼을 명확하게 하셨어요. 영접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복음 전파자들의 자세와 행동에 대해서 규정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이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과 다투지 말고 반드시 공적인 장소에 나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애로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0장 11절에서는 복음을 거절하는 땅에서 나올 때의 매뉴얼을 또 주셔요. 회개할 때 주어지는 하늘의 평안, 이 큰 그림은 어느 한순간 자세가 흐트러져서 무너지고 말았던 12 제자, 그들을 일단 멈추게 해놓고 주님이 다시 70인 또는 72인을 세워놓고 새로운 매뉴얼을 주시는데 리세팅 매뉴얼이었죠. 12 제자에게 줬던 매뉴얼인데 이들에게서 오류가 남으로
문제가 생긴 그 매뉴얼을 다시 강조하며 복의 개념과 무엇을 전달해야 되는 것과 자세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교훈과 가르침이 행동 매뉴얼의 법과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세의 믿음, 순종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그런 사람을 통해서 3인칭화된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 일치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주 특징적인 방법이죠. 계명대로 행하며 최대치 순종이 나오는 자.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느 한순간 복음적 흐름에서 이탈되었고 계속해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동일한 장소에서 다른 방법으로 복음 사명자들을 다시 세우고 파송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인재 양성 사역을 할 때 이런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 북경에서는 인재 양성 사역이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먹고 마시고 어야 좋다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털어 부어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그 결과값을 얻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 전파 매뉴얼이 그렇게도 명확하고 선명한 이유는 그 안에 마지막 때의 심판 기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자세와 실천으로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